들의 마음을 심령 울리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인 신광야에 한 달 만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음식을 준비해 왔을 텐데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준비를 잘 준비한들 광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많은 음식들이 부패하였고 아마 음식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데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의식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과 음식과 거처 할 곳, 이것이 없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가장 힘든 일인데, 광야에서 살면서 특별히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행진해야 하는 60만 명이 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광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고통이고 힘든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먹은 것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직장을 잃으면 불안한 법이고요, 가진 돈이 없어지면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고요, 지금 먹고 있는 밥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존의 위협에는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것도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가난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원주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고, 제 아내는 연세대 원주의대 교목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있었던 곳에 있었던 학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세대 의대생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리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미래를 얼마나 잘 계획하고 꿈꾸고 또 거기에 신앙인이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의대생이 되었는데 좀 늦게 의대생이 된 분입니다. 자녀를 3명씩이나 둔 상태에서 학생이 되었으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분의 생계를 위해서 몇 번이고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먹을 것도 없고 방을 따뜻하게 할 기름도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온 가족이 모여 자는 방에 연탄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래서 결국 막내딸은 현장에서 죽고 온 가족은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조차도 흐트러지게 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바로 보지 못하게 얼마나 이 가난과 이 어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지 그때 여러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밥을 찾기 마련입니다. 사리 판단이 흐려져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발걸음, 광야에서의 삶, 비록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먹을 것도 잃어버리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생존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 자유를 얻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빨리 변심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먹을 것이 없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광야에서 사리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2절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이 원망함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2절, 7절, 8절, 9절, 12절, 혹시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 보시면 이 짧은 말씀에 5번씩이나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불평과,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빨간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쫓기니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왜 한 달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라는 어려운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한치 앞에 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광야라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돌린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한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서 살지라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으면 암담한 미래에 그런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고통의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이 어떤 말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비록 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고 살아간다라면, 비록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언약에 기반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픈 광야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가 막힌 축복과 약속을 다 잊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도 잊어버렸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도 잊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도 그 광야라는 현실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비전인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잊지 않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선교 후원을 위한 음식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후원하는 이 음식 바자회는 12월 말에 니카라과로 가는 단교 선교팀, 특별히 이번에는 그 선교지에 가서 영어 캠프를 진행할 그런 단교 선교팀을 위한 후원입니다. 어제 여선교회가 여러 가지 바쁜 손길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은혜 받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선교지에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역이지요. 짧은 기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방문한 팀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우면서 선교 사역이 이렇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단교 선교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지 선교한 듯하다라는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선교연금을 많이 들여서 단기 선교를 다녀와도 훗날에 보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비전을 세워주는 단기 선교가 되면 선교팀이 돌아온 이후에도 비전을 본 현지 성도는 남습니다. 이번에 가는 저희 단기 선교팀은 선교지 안에 있는 그 미션 스쿨,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 캠프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성탄절 시즌이라서 가족들을 많이 방문해서 몇 명이나 모일까 좀 걱정이 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교회가 오시면 약 150명 정도가 모일 겁니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100명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가면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선교센터에 모여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영어 캠프를 가고 그 안에 또 복음의 내용도 담고 이러면서 그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지가 될 겁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어려운 교회 한 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또 영어 캠프도 함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비전이 세워지면, 그리고 그 비전을 보는 사람이 현지에 남아 있으면 반드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광야 같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비전을 잃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기적 같은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이유는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전을 잊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4절 말씀 속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양식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여서, 배고파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리 판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라는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난하기보다는 풍성한 은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 문제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이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샴복 한인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하며 봉사하며 전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 작은 우리 선교 후원을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여성교회가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 이 작은 신앙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통해서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잠자고 있는 그 열정을 깨워서 이 말씀에 가슴 뛰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결론이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이 어떤 사물이든 물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절에 나와 있는 이 바라본다라는 원문의 의미 속에서는 방향을 전환해서 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는 우리 신앙의 의미로서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론이 온 백성들에게 말하였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소리를 돌이켜 원망하는 소리를 그치고 광야에서 처한 상황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아론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를 보았습니까? 광야를 본 거예요. 광야라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광야라는 이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로 광야를 바라보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어려운 이 메마른 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비전으로 그 똑같은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곳을 바라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주신 은혜와 말씀의 그 충만함과 이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비전을 가지고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사는 거죠. 같은 여건과 상황이라도 어떠한 신앙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광야라는 현실은 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보는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긴 비전으로 보는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지리적으로 본다라면 광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카고의 아름다운 도시 속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삽니다. 시카고에서 살면 살수록 참 여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주에서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태풍도 오고 또 서부 쪽에는 올해 100도, 120도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그런데 시카고에서 살면 살수록 사계절 있고 적당히 춥고 적당히 따뜻하고 참 좋은 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도시 속의 광야에서 사는 고통을 또한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이 경쟁 속에서 비인간적인 죄가 진동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면 술 취한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넘치고, 마약과 노름은 도시의 화려함에 만들어진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실패한 자들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힘과 권력이 존재하는 곳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광야 그 자체,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시 속의 광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한 도시 속에 살지만 도시의 경쟁 한복판에서 광야 생활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광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광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떠오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품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